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할 텐데요. 오늘은 좀 비장한 각오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놀라지 마시고, 당신은 예수님께 미쳤군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왜 말을 안 하고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제목은 내 인생의 사막을 달리다, 그런 제목인데 사실 원래 이 책 좀 처음 제목이 뭐냐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공감이 되죠? 네. 이 책을 쓴 사람이 김경수 씨인데요.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이 김경수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은 미치지 않고는 결과란 없는 것이다. 새로움에 미치고 변화에 미치고 즐거움에 미치고 긍정적으로 미치고 그 어떤 것도 미치지 않고는 결과란 없다. 이 김경수 씨는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10년 동안 모로코 사하라, 고비 사막, 나미비아 사막, 칠레 아타카마, 타클라마칸, 이집트 사하라, 인도 사막, 그랜드 캐니언, 호주 아웃백 레이스 등 이 사막과 오지를 달리면서 걸으면서 레이스를 하는데 총 2336km를 완주한 사람이에요. 2336km. 여기서 부산까지가 450km예요. 이분은 그러면 부산을 말이죠, 왕복으로 2번 왕복하고 한 3번, 전혀 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100km도 안 돌려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2336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더군다나 이게 그냥 평지를 달린 게 아니고 사막을, 오지를 달린 거예요. 이분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 모로코 사하라 사막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5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그냥 공무원이니까 연차 하나도 안 쓰고요.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10일을 휴가 내가지고 사막 레이스를 간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아내를 갖다가 2달 동안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모로코 사하라 사막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빚내서 그래 그 고생길을 가냐? 그 연차 꼬박꼬박 모았다가 한꺼번에 거길 가냐? 가족들이랑 여행이나 가지? 막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김경수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심하고 열정 없이 지루하게 인생을 살 것이냐?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고 보고 싶은 열망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다. 남들은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이 김경수 씨는 여러분 한 번 이 레이스를 가면요 보통 250km 이렇게 달려요. 400km. 이 사진을 보니까 발이 막 물집이 생겨가지고, 왜? 사막을 가니까 모래가 막 들어가잖아요. 모래가 이 신발 속에 들어가니까 발이 막 물집이 생겨가지고 바늘로 터뜨리면서 붕대로 감아가면서 그러면서 가요. 또 무박 레이스가 있어요. 무박 레이스. 잠을 안 자고 1박 2일 동안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텐트 하나 쳐놓고 텐트 속에서 자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모래바람에 밥이 모래하고 섞여서 같이 먹어야 돼. 아니, 돈 들여서 왜 이런 고생을 하냐고요. 미쳤지요. 그런데 이 김경수 씨는요, 이 사막 레이스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달리고 걸으면서 이 레이스를 하면서 인생의 살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고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미친 사람은 그거를 할 때는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지. 예? 공부에 미친 사람, 공부가 재밌어요. 게임에 미쳤어요. 게임이 재밌어요. 일에 미쳤어요. 그 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미친 사람은 힘든 줄 몰라. 미친 사람은 지루한 줄 몰라.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전혀 안 지루해. 미쳤으니까. 게임에 미쳐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예. 미치면 힘든 줄 모르고 지루한 줄 몰라요. 근데 미쳤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 미쳤다는 말은 정신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미쳤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뭔가에 빠졌다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예. 도박에 빠졌다. 도박에 미친 사람이에요. 주식에 빠졌다. 이 주식에 미쳤어요. 게임에 빠졌다. 게임에 미쳤단 말이죠. 자, 뭔가에 몰두하고 매진하고 거기에 온통 생각이 집중되는 거예요. 빠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내 정신 나갔구나. 어? 너 미쳤어. 정신이 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말하는 걸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아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바로 1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명하다는 말은 자기를 뭐 과장해가지고 뭐 변명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디펜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펜스.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뭘 고발했어요? 율법을 거역하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죄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자 네가 변호해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변호를 하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부활하여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일꾼으로 부르시기에 내가 그의 일꾼이 되어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가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볼 땐 미친 거예요. 제정신 나갔네 이거.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한테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출신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렇게 최고의 엘리트 출신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니까 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인류 직장 들어갔는데 어느 날 다 팽개치고 신학교 간다 그러면 제정신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쳤네 저거.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 제정신입니다. 다만 난 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미친 것이지 정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정신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께 미친 사람 맞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로 여기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미친 사람 아니면 이렇게 못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미쳤죠. 예수님께 미쳤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에 미친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요. 무언가에 미친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자, 2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는 것 말고는 당신에게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응? 마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한 고백처럼 당신이 볼 때는 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만족,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당신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미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쳤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미쳤다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주님 자랑하고 주님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면 족합니다. (1891년도) 저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난 문중경 전도사님. 이분은 정말 예수님께 미치신 분이에요. 그는 목포 북교동 교회에서 김웅조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경서 성서신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부터 그는 밥만 먹으면 122개 섬을 매일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떨어질 정도로 매일같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122개 섬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목사님 되신 분이 우리나라에 100명이 넘어요.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을 대표해서
저 중앙성교회 이만신 목사님, 정태긴 목사님, 할 것 없이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은혜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 100명이 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 증도면이라고, 증도섬, 이 증도면에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90%가 기독교인이에요. 1,80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기적이죠. 한 면 단위에 2,000명이 사는 면 단위에 90%가 기독교인이다. 기적 같은 일이죠.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분은 평생 동안 복음 전하다가 문둥병자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에 미쳐서 평생 예수님 위에 살다가 1950년도 10월 달에 공랑당원들에게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저는 혼자서 지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듣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격하게 반겨주실까? 여러분은 뭐에 미쳐서 사십니까? 돈에 미쳐 삽니까? 출세에 미쳐 삽니까? 도대체 나는 뭐에 미쳐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왕 미칠 거라면 제대로 미쳐야지. 헛되고 헛된 것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쳐서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예? 내 평생에 듣고 싶은 말. 당신 예수님께 미쳤네. 복음에 미쳤네.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에 미쳐서 살았다는 겁니까?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 단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자어 중에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급자가 미칠 급자예요. 그러니까 불광불급이라는 말은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지. 미쳐야지. 에?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냥 사업에 성공합니까? 사업에 미치니까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축구선수로 스타가 된 이 축구선수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보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그냥 6살, 5살부터 축구에 미쳐가지고 계속 축구만 하는데 잘 때도 축구공을 안고 자는 거야. 완전히 축구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스타가 돼.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 1997년 12월 IMF로 인해 가지고 22억의 빚더미를 안고 공장과 집이 다 압류가 됐습니다. 그만둔 직원들 다 떠나가고 직원 4명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공장을 둘러보니까 공장에 가득히 쌓여있는 식품이 있는데 보니까 쑥이야, 쑥 제품. 쑥 제품이 가득히 쌓여있는 거야. 그래서 이 김영식 회장이 내가 이제 쑥에 미쳐야 되겠다. 이 쑥을 다 팔려면.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버스 타면 버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단지 나눠주고 식당에 가면 식당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비행기를 타는데도 승객들에게 전단지 나눠주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한 거예요. 나 이거 전단지 못 돌리면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승객들에게 다 전단지 나눠주고 하여튼 쑥에 미쳐서 살았어. 난 쑥을 못 팔면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쑥에 미쳐 살다가 나중에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쑥에 대한 노래를. 쑥자로 끝나는 말은 이쑥 적쑥 들쑥날쑥 개쑥 임진쑥. 하여튼 노래까지 부른 거야.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로고송을 막 부르기 시작하면서 아주 쑥에 미쳐 살았어요. 그런데요. 1998년 1월 달에 1,100만 원 매출이 올랐어요.
2월 달에 1,900만 원, 3월 달에 3,300만 원, 4월 달에 9,800만 원, 5월 달에 1억 5천만 원. 1년 만인 1999년 1월에는 5억 원으로 매출이 뛰었고요. 불과 1년 11개월 만에 22억 빚 다 갚고 지금은 1,0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김용식 회장은 단 한마디 합니다. 미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쳐야지.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목사님이 목회 성공한다. 예수님께 미쳐야지. 복음에 미쳐야지. 미쳐야 성공하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께 미쳐야 해요. 복음에 미쳐야 해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은 예수님께 미쳤어요. 당신 복음에 미쳤어요.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당신 예수님께 미쳤어. 당신 복음에 미쳤어. 이 말 한마디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서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때 4년 동안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구로역에서 명왕역까지 전철에 타서 찬송가를 부르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4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어요. 정말 그때는 복음에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쳤어요. 내가 중등부 담당 전도사 할 때 중등부 애들 들고 산기도를 열심히 갔습니다. 공동묘지 올라가서 공동묘지 아이들 넣어놓고 같이 산기도 하고 그때 미쳤어요. 하여튼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쳤어요. 제 가슴속에 다시 한번 그런 뜨거운 열망이 생겨났어요. 예수님께 미쳐야지. 복음에 미쳐야지. 주차님께 모든 교인들이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평생에 듣고 싶은 말 예수님께 미쳤군요. 라는 소리를 듣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